여러분께서 그 요한계시록은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이 요한계시록이 일반 사람들에게 그냥 보통으로 읽혀지게 되면요, 저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아주 충격적이고 이게 겁을 주는 그런 어떤 말씀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잘못 읽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너무나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또 두려움을 주는 그런 어떤 책으로 이해가 되고요. 정확하게 이것을 파악을 못하게 되면요, 이 말씀을 해도 이건 잘못된 핀트가 조금 비틀어진 그런 어떤 말씀들을 하기 때문에 평생 요한계시록을 읽어봐야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계시의 구도와 각도를 정확하게 짚지 못하면 어긋나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어긋나는 생각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좀 피해보고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전체 성경 66권 전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더구나 요한계시록은요,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고 지나가게 되면 참 우리가 참 불쌍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저는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아울러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등장하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 전체 수 14만 4천 명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14만 4천 명에 대한 특별한 어떤 조명 가운데서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13장 17절과 18절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단어가 666인데요. 그래서 이 단어는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네로 왕이다. 네로 황제가 666이다. 그렇게 해놓으면요, 나중에 문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더 이상 666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레이간 대통령 666이다. 더 이상 666이 이제는 없잖아요. 그게 맞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666이든지 14만 4천이든지 1000이든지 이 모든 숫자는요, 성경에서부터 가져와야 돼요. 성경에서부터 가져오지 않고 다른 데서 이걸 가지고 추론해서 가지고 오면은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666 대신에 777을 우리가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777. 그래서 샤바트를 지키라. 놀아라. 반드시 놀아라. 반드시 놀고 너 얼굴을 하나님 바라보고 너의 재물의 연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라. 제사를 지내라. 그 하루는. 그렇게 하면은 너의 모든 6일 동안의 일이 완성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산 나라와 그 개인은 결과가 분명히 그 삶이 참 귀한 것으로 유익한 인생으로 나타난 거예요. 결과가. 그렇지 못하면 이 인생에 있어서 실컷 고생만 하고, 여러분 찬송에 우리가 장례식 찬송 가운데 괴롭고 힘든 그런 어떤 삶을 살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삶을 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요, 힘든 것이 물론 있습니다만 그 힘든 것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더 큰, 더 높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루를 놀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계속해서 그 땅에다가 농사를 짓지 마라. 6년 동안 농사를 지었으면 7년째는 내버려둬라. 그 내버려둬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슈미타입니다. 슈미타라. 내버려둬라. 그냥 방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니 그러면 양식이 없어지잖아. 하나님께서 너희 양식이 없어지기 전에 6년째는 내가 3배로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이에요.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이 알아서 하면 돼. 저는 믿을래. 왜? 나는 놀고 축복받고 할래. 여러분도 마찬가지 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놀고 축복받고. The mystery of the Shemitah. 조나단 칸. 슈미타의 시입니다. 이분이 엄청 성경을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대단한 분이거든요. 미국의 목사님입니다. 유대인인데 유대교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성경을 정확하게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는 개신교 목사가 된 분이에요. 이분이 슈미타의 미스테리, 즉 안식년의 아니 희년의 미스테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렇게 한 나라들은 전부 다 복을 받아버린다. 요 하나님의 말씀을 글자 그대로는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세상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리를 가지고 살았던 그 나라들은 이상하게 전부 다 그 백성들이 다 부유하게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딱 생각을 딱 해보면 초창기의 미국이 이 원칙을 지킨 거예요. 그럼 초창기의 미국은 엄청 나라가 부유하고 귀한 나라가 됐죠. 그 한 사람도 아무리 지능이 떨어지고 아무리 육신적으로 부족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도 참 잘 살고 행복해지도록 만드는 그런 나라. 그게 여러분 미국 아니었어요. 그게 미국인데 점점 하나님의 이 법에서 떠나고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미국은요 괴로운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되었어요. 미국 살기 고달프잖아. 물론 아직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만 그런 형편들이 되었습니다. 샤바트가 있고 시미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발이야. 여발이 이제 자발라 했는데 이제 야발라 그게 이제 주빌리지. 그 주빌리 희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을 너희들이 지켜라. 그래서 너희들이 이걸 딱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777의 숫자를 딱 만들어주는데 777의 인을 딱 받아버리면은 666 대신에 너희들의 삶이 진짜로 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이 흥했다가 망했다는 모든 역사가 바로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건 그냥 보통 역사가 아니죠. 그래서 이 책에 의하면 이 역사가 미국의 현재까지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도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미스테리 오브 시미타.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 시미타 하면 여러분 처음 들어보잖아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이게 무언가를 정확하게 알고 들어야 돼.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언가 여러분 알아들어야 돼. 적당하게 여러분 연속극 보듯이 예배하면 안 돼. 쉽게 앉아가지고 그냥 다리 꼬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커피 한 잔 갖다 놓고 샌드위치 몇 쪽 놓고 말이에요. 편하게 앉아가지고 먹듯이. 절대로 그렇게 예배하면요 말귀를 못 알아듣게 돼 있어. 그래서 정신을 딱 차려야 돼. 특별히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요 아주 열심히 듣는 분들이 많이 계셔. 그런데 뒤에 앉아 있는 분들의 이 단점이 뭔가 하면 이게 말씀이 잘 들어오는 것보다는 뒷사람의 머리가 잘 들어와. 저분은 오늘 머리를 했네. 저 사람 파면 여기 먼저 들어오는 거야. 뒤에 있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 그거 딱 생각나는 순간 파마 마귀야 물러가라. 딱 그렇게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생각이 딱 들어와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면 그거 놓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놓쳐도 우리는 회복할 수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들으세요. 설교를.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면요 여러분 듣는 수밖에 없어. 여러분 수학 공식을 한번 쫙 외워가지고 못 외우잖아. 그러면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되잖아. 9단도 반복을 해서 외우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반복을 하셔야 돼요.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말씀 14만 4천은 그래서 이 어떻게 된 사람이냐는 거죠. 이 사람들은 666의 표를 받지 않고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인이 쳐져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에요. 즉 777의 인을 딱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의 노력과 나의 노동과 나의 물질보다는
하나님을 우선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오늘 성경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세 가지 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7을 받은 이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인가? 첫 번째, 여러분께서 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요, 시온산에 섰다 그랬어요. 이 구원을 완전히 받은 당연히 아니죠. 그 구원을 이제 받고 있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 14만 4천이 등장하고, 그 14만 4천의 구원받은, 선택받은 그 모든, 즉 예정된 모든 총수의 사람들이 시온산에 서 있다. 그럼 그건 무슨 뜻이냐? 시온산에 서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 시온이라고 하는 뜻은요, 햇빛이 비친다는 뜻이에요. 즉 바꾸어 말하면 영적으로 해석해가지고 하나님의 빛을 이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받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빛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의 빛이 있어요. 우리의 지식을 위해서 비춰오는, 이해를 열어주는 그 빛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깨달음을 위한 하나님의 빛이 있어요. 그래서 시온산에 섰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요, 자연의 빛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인간의 지정의의 빛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적인 빛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빛을 받은 사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시온산에 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소속이 그래서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이마에 딱 보니까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한결같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주의 거룩한 선택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보니까 다 이렇게 인이 다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이 쳐져 있는 사람이, 그래서 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할 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그래서 666의 숫자를 안 받았잖아요. 777을 받았어요. 딱 그러니까 뭔가 하면 666을 받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 물질을 계속해서 쫓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안 쉬어도 나는 성공해야 돼. 끝까지 노력할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자세예요. 일본 사람에게서 우리가 배웠어요. 일본 사람에게서. 그러면 안 돼요. 조선시대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쉬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노예생활 비슷하게 했죠. 우리가 뭐 양반산농 이게 내있어 가지고 계속해서 했지만, 그러나 결국 물질을 쫓아가 보니까 이게 나라가 망하고 말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777을 쫓아가는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인을 딱 줬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물질의 우상을 쫓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물질의 우상을 쫓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샤바트와 쉐미타와 야바를 정확하게 이제 지키는 사람이다. 그 원리를 파악하고 그 원리를 쫓아서 나가는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이 그래서 뭐냐? 이 물질의 우상이라. 물질의 우상, 666을 쫓지 않는다 했을 때 이게 뭔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물질을 사랑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잘못 이해를 하면은, 잘못 이제 해가지고, 이거, 그래, 물질을 사랑하면 안 되구나,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구나.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었어요. 아니, 물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래서 사랑하는 거 말고 물질은 또 주는 거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6일 동안은 물질을 추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게에서, 우리가 뭐 또 직장에서, 우리가 사업터에서 우리 돈을 벌잖아요. 돈을 벌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너희들은
물질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쫓아라. 그렇게 말을 할 때에 그거 무언가를 잘 알아야 돼. 요거를 가지고 딱 구분을 해가지고 물질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쫓아라. 나는 이거 안 해, 나는 이거 해. 그러다 보면 여러분은 결국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내가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건 뭐냐는 거야 도대체. 이거 물질을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물질을 추구하는 거지. 너희들은 육의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의 양식을 구해라. 그럼 우리 밥 안 먹고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여기 있어. 내 앞에 물질이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빵도 있고 저금 통장도 있고 집도 있고 땅도 있다. 내가. 그래서 이거를 추구하지 말라는 것은 이 물질을 추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을 반드시 다 팔아가지고 없애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집을 가지고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나와 집과의 관계만 형성이 되면 그렇게는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집이 있으면, 땅이 있으면 이 집과 땅을 넘어 가지고 하나님을 보라 그 말이에요. 요 구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정리가 안 돼 있는 사람은요, 성경을 엄청 힘들어하고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이야기한 것을 갖다가 간단하게 이야기해가지고 물질적인 이원론이라 나는 몰라도 괜찮아요. 딱 두 개는 나눠버리잖아.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 우리는 물질의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줍니다. 그런데 이 물질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 물질을 받았으면 나와 물질과의 관계만 딱 형성시키면 그것이 우상숭배다 그 뜻이에요. 그것이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이원론이다. 그렇게 나와 물질 두 개만 있잖아. 그게 이원론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원론을 극복해가지고, 이 이원론은 사탄의 방식이야. 이원론은요, 여러분이 이원론적인 사고로 예수를 믿으면요, 끝까지 평생 성경을 이해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내가 땅이 있어요. 처음엔 땅을 딱 내가 소유하게 되었을 때, 나는 부자가 됐다. 여기서 뭐 할까? 뭐 집도 짓고, 뭐 조금 텃밭도 만들고, 또 다른 데 또 손님들 오면 또 그 할 또 게스트 하우스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내가 참 신나게 재미있게 살아야지.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이거 여러분, 우리가 땅과 집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재물이 요것에 딱 머물러 버리면 이게 우상숭배야. 늘 땅만 바라보고 집 지을 것만 생각하고, 야, 집을 어떻게 지을까? 뭐 기초는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뭐 슬레이트는 어떻게 올릴까? 뭐 텃밭은 어떻게, 계속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것이 우상이야 여러분. 그럼 내가 땅이 있다, 하나님 주신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 넘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뭘 할 거냐, 무엇을 할 것이냐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걸 가지고 내 이 집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 땅이 예를 들어서 내가 5만 평이 있는데, 하나님 이 5만 평의 땅에 내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저하고 전화하면, 내가 땅이 뭐 몇만 평이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할까? 그래서 여기에 그 인삼에 씨를 뿌려놓으면 산에다가 거기에 뭐 장례삼이 돼가지고 그걸 또 팔면 또 돈을 많이 벌고, 또 거기에 뭐도 심고 뭐도 뿌려놓고 이래가지고 참 하면 되겠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이 그 정도까지 딱 가가지고 멈추면요, 이게 우상이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수만 평 되는 그 산에 그 장례삼 그도로 타는 게 씨 뿌리는 거 엄청 힘들겠네. 흙에 손 묻히면서 인생 종쳐, 그러지 말아야 그랬어. 뭐 그래가 되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이? 그 땅이 있으면 물론 우리가 인삼씨도 좀 뿌리지, 안 뿌린다는 건 아니에요. 뿌리지만은, 그러나 그 땅이 나의 먹고 사는 터전이 아니라 이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가는가, 그걸 봐야 돼. 그걸 생각을 해야 돼.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참으로 믿는 사람, 그것이 777을 받은 사람이 생각하는 사고의 구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자녀를 앞에 딱 두어볼까요? 여러분과 자녀가 있어. 그잖아요. 여러분과 자녀가 있어. 자녀가 잘 돼야지. 자녀가 성공해야지. 건강해야지. 여기에서 딱 멈추면요, 여러분의 우상은 여러분의 자녀야. 결국 여러분은 이 자녀를 잘못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요, 자녀들이 절대로 앞으로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자녀가 있는데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이냐? 이 자녀가 잘 됐는데, 공부를 잘하고 아주 참 똑똑하고 아주 참 대단한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그러면 뭘 할 것이냐? 하나님, 이 자녀가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일하게 해 주옵소서. 변호사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의사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수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사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자녀가 줘야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여러분 우상을 극복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으면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 땅만 바라보지 마. 땅만 바라보지 말고 나 하나님을 바라봐라. 여호와를 바라봐라. 그렇게 하나님이 딱 이야기를 하면요, 그대로 지켜야 되잖아. 그것이 쉬미타예요. 1년 그대로 묵혀. 그러면 돼. 그런데 어떤 참 이 욕심이 많은 유대인이요, 랍비를 찾아왔어요. 랍비를 찾아와가지고, 랍비요, 내가 하나님의 법, 쉬미타 법을, 즉 안식년 법을, 땅을 이제 7년째마다 놀리는 이 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데,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아깝다 이거야.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랍비가 물은 거야. 하나님의 법을 또 지키고 또 농사도 7년째 돼도 계속 짓고 하는 방법이 뭐냐 물었어. 그래서 랍비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요, 간단하지. 어떻게 해? 너희가 그 쉬미타가, 즉 안식년이 돌아오기 전에 이 땅을 이방인에게 빌려줘 버려. 그래서 이방인에게 빌려줘 버리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방인에게 빌려줘 버리면 이 쉬미타 법은 믿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법이에요. 이방 사람은요, 이거 법 있는 것도 모르고 이거 할 수도 없어. 이방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방 사람이 땅을 묵히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어요? 안 그래도 살기 힘들다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농사 지어야지. 그래서 이방인들은요, 쉬미타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쉬미타 안식년이 오기 이전에 계약을 해가지고 이 땅을 빌려주면 그 쉬미타년이 딱 넘어갈 때까지, 딱 넘어가서 이제는 일반 해가 딱 올 때까지 농사 지을 수 있을 그때까지 계약을 해가 빌려주면, 그러면 이방인이 그 땅에서 농사 짓는 건 누가 뭐라 하겠어? 요발, 희년, 주빌레이 되면 너희들은 돈 전부 다 탕감해주라. 빚 다 탕감해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욕심 많은 유대인이 랍비에게 찾아서, 이 랍비 선생님이, 나는 이렇게 돈을 이렇게 참 탕감해주는 게 참 힘든데, 내가 참 열심히 내가 일을 해가지고 내가 이게 돈을 벌었는데 이걸 내가 탕감해주려니까 내가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면 탕감 안 해주고 할 방법이 없습니까? 물었어. 그 랍비가 그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어떻게? 이 빚진 사람을 데리고 법정으로 가라. 법정으로 가가지고 재판을 붙여라. 그럼 재판 보는 사이에 이 쉬미타년이 또 넘어가 버리면 이거 계속해서 법정 서류에 이게 묶여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탕감이 안 하고 탕감되지 않고 이게 밀려내려간다. 이런 유대인들이 많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님께서 강대국에 의해서 전부 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든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땅에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열매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 명, 지금 시온 산에 서 있는 하나님의 빛을 딱 받아가지고 777의 그 원리가 뭔지를 딱 파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
머리에 뭐 인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인이 쳐져 있기 때문에 인에 의해서 살아가면 내가 결국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돈 벌어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다 빼앗기고 말아요. 삶의 우선순위가 그래서 하나님이다. 여러분, 노아가 홍수 끝난 뒤에 이제 방주에서 이제부터 나왔죠. 처음에 딱 나와가지고 한 일이 뭔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치고 우리에게 다시 땅을 주셨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이제는 잘 먹고 잘 살고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요.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서 처음 했던 일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으로 말하면 하나님, 이 땅을 나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그걸 지금 고백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전체를 아브라함에게 주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땅에 척 들어가가지고 처음에 한 일이 제단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 나와 이 땅 가나안 땅만 관계를 하고 있으면은 나는 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의미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의 자세가 있기 때문에 그 땅이 복을 받는 땅이 되었다는 거죠. 그게 안 된 사람이 또 성경에 많이 나타나죠. 에스가 그렇습니다. 에스가 장자권을 받았어요. 축복권을 받았어요. 그래서 땅을 차지하는 그런 권리를 받은 거예요, 에스가. 그런데 이 에서는 그 권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이 에서와 나 에서와 이 땅, 하나님은 없어. 그 뒤에. 그러니까 딱 이게 두 관계만 된 거지. 나와 땅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장자권이 이게 너에게는 필요가 없다. 여러분, 장자권이 뭔가 하면, 축복권이 뭔가 하면요, 이거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장자권은 땅을 상속받는다, 재산을 상속받는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장자권, 축복권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권이에요. 그래서 에서가 그 가정에서 제사장으로서, 맏아들로서 제사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땅만 차지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맏아들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장자권, 상속권을 주는 그거에 더해가지고 가장 원초적인 것이 제사장권이에요. 기도권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권리를 갖지 못하면은 장자권도 하나님께서 박탈한다 그 말이에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덩식을 딱 보십시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 그러나 그 높은 왕의 직위를 하나님과 연결을 전혀 안 시켰어요. 그래서 나 사울이 왕으로서 요 지휘사에 왔다 갔다 한 거예요. 하나님은 못 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이 마지막에 참 좋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합도 시미타법을 어겼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참 많이 나타나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른 거 여러분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오늘 가장 중요한 777을 우리가 따른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머리에 딱 맞았다는 사람은 뭐냐? 그 사람은요, 그래서 나 물질 하나님이야. 666을 맞은 사람은 뭐냐? 나 물질 끝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사용하겠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집을 통해서, 내 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건가? 그것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14만 4천은 어떤 사람인가? 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14만 4천 명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숫자인가? 12지파 곱하기 12지파의 참 믿음의 대표인 12,000명. 그래서 12, 12지파 곱하기 12,000 하면은 여기에 14만 4천이 나와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12,000명을 딱 그렇게 했을까요? 뭐 10만 명 해도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12,000명을 딱 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 보면요, 거기 답이 딱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12,000명으로 정확하게 딱 말씀한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즉각적으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뒤에 21장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천국의 성을 딱 보여주시면서 그 성을 딱 크기를 딱 보니까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그랬어요. 가로 세로가, 높이가 다 각각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천국의 면적이 뭔가 하면 12,000 스타디온 곱하기 12,000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1억 4,400 숫자가 딱 나와요. 그게 144 14만 4천 더하기 1000이에요. 즉 뭔가 하면 천국에 있는 면적하고 14만 4천 딱 맞아서 떨어지게 딱 성경이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내가 천국에 가서 내가 그 천국의 일부분을 내가 받게 되는데 그 일부분이 얼마나 되느냐? 1000제곱 스타디온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딱 받는 거예요. 그 1000제곱, 100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완전히 천국이 너 거다 그래요. 천국이 완전히 너희의 소유가 되고 천국에서 너희는 영생한다. 완전히 이것은 너희 거다. 그 완전의 의미에서 1000이라고 하는 숫자를 딱 곱해가지고 14만 4천 하면은 정확하게 천국의 성의 숫자가 딱 나와요. 우리 성경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6절 말씀. 그래서 여러분 666이라고 하는 숫자도 성경에서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을 해내야 되고요. 14만 4천도 마찬가지예요. 괜히 뭐 이상한 거 끌어와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경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을 딱 꺼내서 이야기를 해야 되죠. (21장 16절)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아멘. 여기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했어요. 그래 가로 세로 높이도 그렇고 다 12,000 스타디온인데 1스타디온이 185m, 약 한 200m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대하고 엄청 큰 이것이 14만 4천. 그래서 이 14만 4천을 우리가 해석하고 이거 다 해석할 때도 여러분 딱 계산해 보니까 한 사람 앞에 1000제곱 스타디온씩 받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여자적인 말이 아니에요. 요거는 14만 4천도 그렇고 1000도 그렇고 이 여자적인 말이 아니고 이거는 영적인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영적으로 풀어놓으면 이게 뭐가 뭔지 모르니까 사람의 언어로 정확하게 이게 여자적으로 글자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것은 영적인 의미가 덧붙여져 있어요. 그걸 그렇게 정확히 얘기해. 그러니까 12,000 곱하기 12,000이야. 그게 면적이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이다. 요 14만 4천이 반드시 그 천국에 딱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천국에 딱 들어가기 전에 시온산에 서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빛을 받고 지금 세상이 그냥 풍기박산이 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나타날 때에 시온산이라고 하는 영적인 그 산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빛을 딱 받는데 빛을 받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저희가 새 노래를 부르니 돼 있어. 새 노래라. 저는 여러분 제가 못하는 실력이지만 옛날에 찬양도 지휘한 사람이 저는 찬양 지휘도 하고 내가 스위스교에서 피아노 반주도 하고 한 사람인데 지금은 내가 이게 해가 뭐하나 내가 말씀을 잘 전해야지 내가 뭐 이제 피아노도 안 치고 뭐 다 이제 손 놔버렸는데 저는 찬양대를 아주 부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을 하게 되고, 사실 우리 찬양대는요,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는 은혜 못 받아. 왜? 긴장이 돼가지고 힘들어. 목소리도 정확히 내야 되고 박자도 정확히 다 같이 맞춰야 되고 하니까 힘들지만은, 연습할 때 그 노래를 연습하면서 부르면서 참 은혜가 많이 돼요. 그런 게 있어요. 이 찬양이라고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의미에서 찬양이다, 절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4만 4천, 천국에 딱 들어가가지고 1000 스퀘어 스타디움 딱 할당을 받게 되는, 반드시 천국에서 엄청난 행복의 삶을 살게 되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를 딱 하면서, 이 사람들은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새 노래는 뭔가 하면은 계속 작곡을 해가지고, 야, 뭐 지금 부른 노래는 옛날 노래고 새로 작곡해 부른 그 노래가 아니고요.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조명에 의해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인데, 노래를 부른다, 뭐 찬송이다, 찬양이다 할 때에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적어도 5가지 뭐 이상의 단어가 있는데, 주로 사용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3가지예요. 주로 이제 찬양이다 할 때 이제 뭐 찬송이다 3가지인데, 첫째는 뭔가 하면 할랄이에요. 할랄.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하면 내가 영적으로 딱 깨달음이 왔을 때, 영적으로 내 눈이 딱 열렸을 때, 암흑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갑자기 태양빛이 딱 솟아가지고 빛을 쫙 비춰줄 때, 그게 할랄이에요. 그럴 때 터져 나오는 우리의 소리가 할랄, 할렐루야, 그게 찬양, 찬송으로 한글성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바라크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바라크 잘 아시죠? 무릎을 꿇다, 기도하다, 축복받다, 그런 뜻인데, 그래서 그것 역시 한글성에 찬양으로 번역된 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찬양 무슨 찬양인가 하면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나의 삶을 포기하고 나는 이제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사용하십시오. 내가 뭐 살고 죽고 이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옵소서. 무릎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꿇고 하나님 찬양할 때, 그거 바라크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새 노래 할 때 이 노래는 무슨 단어인가 하면 수르라고 되어 있어요. 쉬르인데 여러분, 여기에 원형을 딱 보면 이 수르야.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어를 갖다가 공부를 할 때, 노래 찬양할 때 쉬르가 나오면 이 쉬르만 열심히 봐가지고는 안 돼. 그럼 수가 아주 낮은 수야. 히브리어를 공부를 하기는 했는데 뭐 한 2년 3년밖에 안 한 사람이야. 그러나 이 히브리어를 갖다가 20년 30년 40년 계속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딱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쉬르를 딱 볼 때 이것만 봐서는 안 되구나 하는 걸 딱 알게 돼. 뭘 봐야 돼? 수르를 봐야 돼. 수르라고 하는 단어를 딱 찾으면, 여러분 수르 아시잖아. 이건 다 아는 단어예요. 수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홍해 바다를 건너가가지고 처음에 들어갔던 골짜기가 수르야. 수르 광야 있잖아요. 그 수르하고 똑같은 단어야. 이건 뭔가 하면 여러분, 수르라는 뜻은 그 광야는 사방이 막혀 있어. 벽이 둘러싸이는 것처럼 막혀 있는 거야. 그 막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쑥 집어넣어 버렸어. 왜 그런가? 다음에 내가 출애굽기 14장 설교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뭔가 하면 여러분, 이 수르는 사방이 막혀 있다는 뜻이야. 즉 여러분의 인생이 막혀 있다는 뜻이에요. 도무지 일이 안 풀린다는 뜻이에요. 뭐 아까 집사님 기도하실 때 이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서 고생하는 분이 많잖아요. 안 풀려 도대체. 14만 4천도 동일해요. 14만 4천 명의 선택받은 사람, 여러분이 앞으로 다 올라가게 될 그 14만 4천 명이 차지하게 되는, 즉 천국을 차지하게 되는 그 14만 4천 명이 경험한 그 경험을 우리가 그대로 하고 있어요. 사방이 막혀버리는 거지. 그런데 사방이 막혔을 때에 내는 소리가 있어. 나는 소리가 있어. 우리 사람에게. 그 사방이 막혔을 때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가르쳐서 쉬르라 그래요. 그걸 한글 성경에 보면은 이게 찬양이다, 찬송이다, 뭐 노래다, 뭐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글 성경에 보면 도대체 무슨 노래인지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목사들은 히브리 말을 배우라고 말해요. 목사들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 아침 시간까지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늘 뭐 다른 사람하고 친교 교제하고 딱 시간 보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이 한국에 대단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딱 노래 소리가 딱 나오는데 한탄의 노래 소리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한탄의 노래 소리를 딱 하면, 노래를 딱 부르면 이게 나중에 이 수르의 뜻이 뭔가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요, 여러분. 사방이 막혔다, 벽으로 둘러쳐졌다, 그래 되는데 나중에는 to look forward, 앞이 보인다는 거예요. 막혀 있어도 괜찮아, 여러분. 몰라도 괜찮아. 왜? 하나님의 노래 소리, 하나님의 노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노래가라 찬송이라 하니까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송 그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우리 은혜 받지만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시편 찬송. 시편 찬송에 있는 그 시편을 참 이 다윗이 고난을 당했을 때에, 모세가 힘들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고라 자손들이 힘들었을 때에, 이런 사람들이 찬송하고 노래 부른 그 노래 있잖아요. 그게 시편으로 딱 내리는데 그 노래 가운데 시류가 많이 있어요. 시류가. 그걸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사방에 둘러싸여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려지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반드시 그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to look forward, 앞을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to lie in wait,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해결해 주심을 기다리면서 내가 눕는다, 누워있다는 거예요. 뭐 막혔으니까 어디로 갈 거예요? 막혀있는데 내가 뭐 이해가 못해. 그냥 뭐 누울 수밖에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요,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라. 왜 이렇게 부르는가 하면은 시편 22편 1절 말씀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요 신음하는 소리가 뭔가 하면 요게 쉬려요. 내 신음 소리가 완전히 벽에 맞춰 힘들 때 이것이 여러분의 찬송이에요. 가사 굳이 안 삐쳐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안타까움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가 시편의 소리와 함께 연결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찬송 소리를 들으시고 결국 나중에 다윗을 끌어 밀어 올려주시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9절 말씀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힘이시다. 그냥 던져보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이 쉬르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입니다. 이 노래는, 이 쉬르는, 하박국 선지자가 완전히 사방이 꽉 막힌 데 딱 들어가 있어요. 도무지 어떻게 될지 몰라, 하박국이. 그런데 이 쉬르를 딱 하게 되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 찬송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래서 반드시 쉬라는 사람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참 죽어가고 있을 때에, 옛날 감옥은 지금 감옥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뭐 이야기 들어보면 일본 사람들이, 그 노인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범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감옥에 잡혀 들어간다. 지금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 숫자가, 그 퍼센테이지가. 물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일본 사회에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살기 좋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감옥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거기 가면요, 죽음 바로 직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그가 일어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완전히 사방이 다 막히고 깜깜하고 도무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죽음만 앞에 있잖아요.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네. 하나님을 찬미하면 요게 쉬르요. 반드시 여러분 감옥문이 열립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벽이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면 4절 말씀, 하반절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정죄를 지키는 것이죠.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이 쉬르가 있기 때문에, 이 찬송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 3장 18절 맞잖아요, 여러분. 욥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1장.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쉬라다. 욥이 그 기막힌 인생에 그 현실 속에서 이렇게 쉬라다. 결국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전부 다 구원 다 받았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온산에서 올라가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찬송을 찬송하는 우리 성도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14만 4천은 어떤 사람인가? 세 번째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천사가 가졌는데요, 천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14만 4천 명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 또 역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 나라의 천사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천사가 전한 복음 전도자가, 선교사님들이 전한 이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영원한 복음을 소유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14만 4천은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인데요. 복음이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맞아요. 맞는데, 틀린 말이 아닌데.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로만 들리는 거라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가슴 속에서, 여러분의 영에 받는 것도 달라요. 복음을 아는 것은 있는데 전혀 그것이 심령 속에 박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 많아요. 모름지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알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에 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지식이다 할 때 그 지식은요, 절대로 여러분, 좀 어려운 말로 하겠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인터넷에 나가기 때문에 어려운 말로 해야 되잖아요. 전 목사 너무 심리하면 안 되잖아요. 이 안다고 했을 때 헬라어 기노스코가 있고 히브리어 야다가 있어요. 헬라의 언어 기노스코는요, 그 역시 안다인데 번역하면 to know야, 안다. 그런데 그거 아는 것은요, 지식적인 암이야. 아는 걸로 끝나는 거야. 뭐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구원 받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더라, 그거 아는 거야. 그러나 히브리어 야다는 뭔가 하면요, 여러분, 역시 번역해놓으면 to know야. 그런데 그 깊은 뜻은 뭔가 하면은 영적으로 아는 거야. 심령에서 체험하는 알이야. 그렇게 다르지. 아는 것은 아는 건데 다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히브리어 딱 야다가 딱 들어오면 뭐가 되느냐?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사르라 그랬어요, 히브리 말로. 그 바사르는 뭔가 하면은 문지르는 거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To rub. 손바닥 여러분 계속해서 문지르면 열이 나잖아. 청결 얼굴을 계속해서 문지르면 열이 나잖아. 그래서 얼굴에 생기가 돌고 얼굴에 핏기가 돌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래서 딱 보면 이 사람이 그냥 지식적으로만 그냥 복음을 받았는가,
좀 아는 것으로. 아니면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의 그 체험이 있는 사람인가? 진짜 성령 하나님께서 진짜 그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그 깨달음이 있는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바사르는요, 이 복음인데 to be joyful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딱 주시면서 우리에게 머리인을 딱 치면서 복음을 딱 주셨는데 뭔가 하면 이게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이름이 야샤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야야. 그래서 여러분은요, 모름지기 히브리 말을 조금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잘 알잖아. 할렐루야 뭐 알잖아요, 여러분. 예. 또 예수님께서 태어난 베들레헴 뭐 그런 거 다 알잖아. 그것만 해도 벌써 여러분 많이 알아. 할렐루야도 알고 뭐 베들레헴도 알고 그냥 뭐 예루살렘도 알고 엘로힘도 알고 그런 게 여러분 많이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좀 더 알면 더 좋지. 자, 여러분. 그래서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아무리 갇혀 있다고 해가지고 내 삶이 안 풀린다고 해서 절대로 찌푸리지 않아.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얼굴 한번 펴보세요. 다 펴졌어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가가지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안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너는 그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을 만나봐라.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를 내게 이야기하겠다 그랬어요. 마음에 합한 자. 나 하나님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너는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라. 첫째가 갔어요. 딱 사무엘이 보니까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했어. 하나님, 이 장자고, 이 장자권이 있고, 내가 이 아들이, 이 장자가, 큰 아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 딱 안수를 하려고 딱 하나님 아니다. 둘째, 셋째, 넷째, 하나님 다 아니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 애가 어디 갔어? 이제 다 없어. 이제 애들이 이제 끝났는데, 애들이 끝났는데 하나님은 아무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없냐, 아들이? 예, 있는데, 있는데, 지금 들판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불러올까요? 불러오라. 딱 들어오는데 보니까, 그 키도 작고, 뭐 마지막이니까, 말자니까, 얼굴도 그냥 크무티티하고, 오늘 얼굴 크무티티한 분 여기 좀 많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딱 오는데 사무엘의 마음속에 아니야. 근데 앞에 와서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맨 말째 요 다윗에게 안수하라 그랬어. 왜? 성경이요, 뭐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가 하면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딱 사람이 보기에는 그 형편없게 생겼는데, 그런데 진짜로 딱 보니까 어떻게 딱 나오는가 하면 얼굴이 붉어. 왜 붉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많이 비벼서 그래. 여러분 얼굴 비비면 붉게 되잖아. 뭐로 비비는 거예요? 그게 바사라예요. 그게 복음이야. 즉 다윗의 마음은요, 복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형들은 집에서 먹고 마시고 좋은 시간 보내고 있지만 그 땡볕에 고생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게 좋아. 이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음의 마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영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영모 신장 그 볼 것 없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보신다? 중심을 보느니라고 했어요. 중심의 복음이 딱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뭘 좀 이게 좀 손해가 봐도 기분이 좋잖아.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시니까. 나 좀 가난해도 기분이 좋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좀 사방에 막혀 있어도 기분이 좋잖아.
이와 같은 형식들이 계속해서 믿는 사람의 마음에 발생하고, 그래서 나중에 24만 4천이 딱 보니까, 그래, 너희들이 천국에서 딱 들어가면 1000평방 스타디온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고, 너희들은 거기 들어가라.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중단하고, 여러분 사실 뭐 돈 벌어도 되고 그렇잖아요. 돈을 벌 수도 있고, 또 여러분 또 뭐 그냥 오락을 즐길 수도 있고, 하지만은 전부 다 이 비오는 우중에 여러분이 다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777이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뭔가 하면 너 적당히 일하고 놀아라 그래서.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이 놀아라 하는데도 못 노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딱 보면은 놀아라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께서 이번에 그 생일 때 선물할 때에 뭐 나이키 신발이나 또 뭐 좋은 또 무슨 옷이나 뭐 그것도 사주는 것도 좋지만, The Mystery of the Shemitah, 조나탄 강, CHAN. 이거 얼마인가 하면은 14불, 제가 이게 16불 99인데 저는 14불 뭐 얼마에 샀어요. 어디서 샀느냐? 여기 가면 월마트 있잖아. 여기 샀어요 제가. 여러분 자녀 선물 한 15불 정도만 하면 돼요. 이걸 읽고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자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조금 설명을 해줘야 돼요. 뭐 666하고 777하고 뭐 샤바트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시미타, 즉 안식년, 그 다음에 여발, 주빌리, 선 조금 해야 돼. 그래 이제 알아듣게 되지.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요거 몇 페이지인가 하면 한 250페이지 되는데, 이거를 딱 읽고 알게 되면, 이게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가정의 달 안 지켜도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가정의 달, 뭐 그냥 호텔에 가서 밥 3일이고, 뭐 행사하고, 그거 해야지. 그것도 반드시 해야 돼. 그러나 그거 하면서 이거 모르면요, 여러분 자녀들을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바보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제가 이걸 언제 샀는가 하면은, 제가 우리 집사람이 캐나다 가기 직전에 사가지고, 이제 제대로 앞에만 좀 읽어보고 내가 못 읽었어. 내가 우리 딸한테, 우리 사위한테 이거 잘 사주고 싶은 거야 내가. 근데 확실히 모르니까 내가 못 쓰는데,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책이야. 제가 여러분 책상에서 해도 돼. 저는 사실 조나탄 칸 이 목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몰라요. 지금 이분은 내가 이 이야기 하는지도 모르고 있어. 내가 이 책을 산지도 모르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분을 좋아하는 거야. 우리가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어디 있어? 저 사람이 나한테 밥을 사주기 때문에 좋아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목사한테 식사 대접 안 해도 괜찮아. 우리는 밥하고 연결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과 연결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가지고 이거 하나씩 사주자는 거예요. 이거 하나씩. 그래서 나 자신도 14만 4천에 들어가고, 우리 자녀도 14만 4천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참 하나님께서 진짜 복 주시는, 천국도 복이요 이 세상도 복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